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과 관련해서 잉고 안데르센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구를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인간의 활동들이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자연을 포함해서 지구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과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방주와도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방주를 벗어날 수 없다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닫혀 있는 체계, 그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가치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제대로 된 국제적인 합의와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거창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그동안 우리들이 잊고 싶어 했거나 애써 잊어왔던 거대 담론들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몇 번 경험하기 힘든 어떤 전환점에 이미 발을 딛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상호 의존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지구에서 국가, 지역,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가정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의 단위를 좁히고 좁혀보면 사실상 작동하는 근본 원리는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곳들이 모두 운명 공동체라는 점은 모두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 혼자라도 잘 살 수 있다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무척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을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고방식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여성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대부분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 집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그 존재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맨 처음 호명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한다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하면 복종한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뜻은 누군가의 통제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아내들은 남편의 통제에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남편을 향한 지침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질게 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고 하는데요.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것처럼 무척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이 됐든지 아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품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 부모를 향한 조언이 이어집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을 잘 경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듣고 그 권위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급자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을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듣는다, 경청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경청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뜻이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한자인 들을 청자를 풀어보면 귀와 눈과 마음이 글자 안에 들어있고 임금 왕자도 있죠. 귀를 기울이고 진지한 눈빛으로 마음을 다해서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면 왕을 대하는 것처럼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사람이라고 하면 더욱 정성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고 하면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이나 말에 따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권위에 따르는 일이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버이 된 사람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친구들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거나 적어도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했던 경험 가지고 있는 학생들 적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부모님 노릇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시 엄혹한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녀들만 부모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요즘의 상식대로라면 그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치관,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지배하던 곳에서는 집안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지금과 같은 인권을 따질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나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가족이 중심이 되는 남성 우위의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 재산 처분 같은 권리마저도 가장에게 있었고 가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내든 자식이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시대입니다. 물론 가진 게 많은 집안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시절에도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집안에서 가장은 권위보다 책임을 더 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로마 시대의 국가는 가족의 확대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는 가족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부장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복종해야 하는 존재, 신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의 상식대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에 절대자나 다름없었던 가장에게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당시에 관행으로 볼 때나 상식으로 볼 때나 정반대인 혁명적인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당시 시대 정신으로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여성과 자녀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 것만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용납하기 힘든 인간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만의 독특한 인간관과 세계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종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말해줍니다. 종이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현재 모시고 있는 주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눈앞에서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자발적인 계약 관계에 가까운 하인이나 피고용인이 아니라 아무런 자유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현재의 주인을 잘 모시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면전에서만 대충 하는 것처럼 신용하듯이 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노예인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결코 주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인들에게 잘못 보일 경우에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만큼 엄청나고 커다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한 면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곧 이들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들이 섬기고 있는 현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이것은 그 시대 상황을 알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질서가 모든 사회를 규정하던 시기였지요. 노예제도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나 다름없는 제도였습니다.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고 세계 제국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법, 로마 법인데요. 이 로마 법에 따르면
노예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지 인격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살아있는 재산, 살아있는 도구, 말하는 도구 정도의 존재였던 겁니다. 당시 로마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 많을 때는 절반가량이 노예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노예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예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않았겠지요. 노예들이 달아나는 것은 무척이나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커다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세 차례의 커다란 전쟁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135년과 기원전 104년, 그리고 마지막 노예 전쟁으로 검투사들의 반란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기원전 73년에 일어났습니다. 왜 마지막 노예 전쟁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이후에 대규모 노예 전쟁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런 노예 전쟁도 로마의 공화정 시기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로마가 황제의 제국으로 바뀐 뒤로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노예들을 극심하게 억압하고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인에게 잘 보여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이른바 해방 노예가 많아진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당시의 노예 제도는 지금처럼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만큼이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노예들이 주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것만이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정당들이 바로 그런 정당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인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노예들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였던 셈입니다. 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는 그 안에서 최선의 덕목과 결과를 꾀한다는 바울의 독특한 공동체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런 추측을 좀 더 명확하게 뒷받침을 하는데요. 부당한 일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부당하고 잘못된 일의 대가를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거나 하는 불공평한 일은 없습니다. 문맥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노예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신분에 걸맞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응분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들에게도 같은 지침을 적용합니다. 의로운 행실이나 행동은 노예뿐만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평등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인된 사람들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느낄 수 있나요?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나 다름없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부장에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1세기 고대 사회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인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 공동체, 골로새 지방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와 종이 나오는데요. 삼위일체 신학의 견조 보면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그리고 우리 인간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위일체의 신학을 적용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은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인 존재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따로따로 전하거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우리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의 공동체로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역시 관계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종은 우리 가정을 둘러싼 모든 존재들,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크게 강조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전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며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만이 운명 공동체인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그 존재들의 집합이 모두 나와 나의 가족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학교에서 경비를 서시거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비유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들이 바로 그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무척이나 판단하기도 추측해 보기도 어렵지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꿔본다면 무척이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시 가부장제 질서가 엄격한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서 가장 높은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둘 수 없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에 대한 규정이 22절부터 25절까지 4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종이든 그 누구라도 종과 같이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섬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의 그리스도교 정신이 신앙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종과 같이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누구라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생각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순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그것이 그저 비위만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한다면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2배나 3배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로지 주님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동체 안에서 명백한 잘못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안이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이 따뜻한 사랑과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갈수록 우리 가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서로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긴 하지만 서로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대편의 형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마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나요?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권위에 따르고 있나요? 나는 부모님을 일부러 화나게 하거나 격분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부모님을 낙심하게 하거나 시리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 부모님이 의기소침해지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서로 형편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설가 공지영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순탄치 않았던 그의 삶 속에서 성이 각각 다른 3 자녀를 기르고 있는 그의 모습과 말들이 가족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그 세 자녀가 공지영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였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의 날개였어요. 아이들 때문에 다시 글을 썼고 그렇게 쓴 글들이 제 대표작이 됐으니까요. 과연 가족은 십자가일까요? 날개일까요? 아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라고 대답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십자가일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족은 날개입니다. 가족이라는 날개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닌데 만약에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모두 안 계신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나 자매, 남매가 없어서 혼자인 친구들은 제법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분명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안다면 함께 위로하는 손길들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현재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 그 가족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갖고 나갈 힘을 얻기가 너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좀 더 크고 넓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세계와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